이라 아멘. 여러분, 학교 또는 직장에 처음 출근했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보통 학교나 직장에 처음 등교하게 되고 또 출근하게 되면, 또 이직해서 또 새로운 곳에 출근하게 되면 그날은 새롭게 만나는 그 직장 동료들이나 어떤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엄청 어색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 어색감을 뚫고 밝게 사람들에게 인사도 한번 해보고 또 스몰 토크도 한번 시도해보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 트레이닝 센터에 취직해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정식으로 처음 출근하던 첫 주도 그려 했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직장 동료들, 우리 트레이너들에게도 밝게 인사를 하고 또한 지나다니는 회원님들에게도 막 인사를 열심히 했죠. 특히 제가 인수인계 받은, 제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회원님을 만나게 되면 더 에너지 넘치게 밝게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인계 받은 회원님들 딱 명단을 쭉 봤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주요 표시가 돼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코멘트가 다른 분들은 그냥 없어요. 그냥 한 줄 좀 안 되는데 그분은 뭐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코멘트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까칠남, 이 사람 까칠하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까칠남 회원님과의 첫 만남, 첫 수업을 하던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이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자동문이었는데 거기가 자동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 내천자가 강하게 박혀 있는 분들 있죠. 인상이 항상 인상 쓰고 있는 것이 항상 기본 세팅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도 그분은 저를 처음 만났지만 마치 저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 마냥 인상을 팍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내가 주눅 들거나 쫄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얼굴에 있는 최대한 모든 근육들 다 동원해가지고 밝게 안녕하세요 하고 딱 인사드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반갑습니다, 제가 앞으로 회원님을 담당하게 될 최민수 트레이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의 말을 전한 다음에 딱 90도로 인사하고 딱 밝게 얼굴 표정을 하면서 그분을 쳐다봤어요.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까요? 제가 딱 인사를 하고 밝게 웃으면서 딱 쳐다봤을 때 그분이요, 이러고 그냥 탈의실로 들어가셨어요. 고통 아니죠? 그분이 저의 그 인사를 그냥 무시하고 탈의실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저 혼자 있고 그분이 지나간 잔상만 제 눈에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저희 트레이너들이 야, 드디어 새롭게 또 시작됐다, 한 명의 희생양이 또 희생당하겠구나, 우리 트레이너가. 또 우리 회원님들도 이미 유명한 거예요, 이 센터 내에 저분은 까칠하다. 그래서 회원님들끼리 수덕수덕, 트레이너들끼리 수덕수덕, 어떻게 불쌍해 막 이런 막 말들이 들려요. 더 비참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제가 하루 이틀 트레이너 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자 어떻게 해 나갔죠. 근데 그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이 까칠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통증이 있었던 거예요. 회전근개도 파열됐고 십자인대도 파열됐고 연골도 없고 막 등등등등등,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의 수많은 정형외과적인 근골격계적인 통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스포츠맨이셨는데 골프도 좋아하고 막 등산도 좋아하고 엄청 많은 걸 하셨는데 그런 즐기던 이전의 취미 생활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죠. 자기 건강, 막 남자 알파 메일의 성향이 강하신 분인데 그걸 못 보여주니까 주눅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도 생기고 대인 기피도 생기면서 더 이상 사람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운동을 좀 하시면서요 많이 회복이 되셔서 그분이 골프 광이셨는데 이제 라운딩도 좀 나가게 되시고 이제 일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전차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그분이 대답도 하고, 처음엔 대답도 안 하셨거든요. 회원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타박 그러더니 갑자기 어딜 가요? 그럼 물 마시러 가요, 혼자서. 그거 와요. 이런 분이셨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다 보니까 회원님 오늘 컨디션 어때요? 그러면 근데 그분이 욕을 입에 달구시거든요. 항상 앞뒤에 붙어요. 이게 수미상관을 이렇게 욕으로 이루시는데 항상 욕하시면서 오늘 기분은 어떻고 막 컨디션 어떻고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농담도 던지면 회원님 웃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곳에 퇴사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그 근처에 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먼저 전화 와서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어디 센터 뭐 잘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더니 한 번은 또 센터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다가가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하고 서로 반응을 하면서 어떤 관계가 이제는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좀 더 친밀해지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애써서 누군가와 친밀해지고자 말을 건네고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의 그 노력에 상응하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면서 친밀하게 됐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너무 차가운 반응 혹은 오히려 수치심이 들 만한 반응을 보였던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수많은 인간관계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관계라는 것은 절대 일방적일 수만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상황에 맞지 않은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관계가 삐그덕삐그덕하면서 좀처럼 친해지지 못하거나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먼저 다가가는 쪽은 충분한 배려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 것이고, 그 상대방은 이에 알맞은 반응을 보여줄 때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깊이 있게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의 법칙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 우리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대림절을 맞이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즉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다가오심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확인함으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고 친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으로 또한 방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가난한 자였던 우리를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장자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는 것이죠. 그래야 쿵짝쿵짝 손 티키타카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재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유익함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게 알맞은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어떤 반응 보여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치 저의 그 아까 이야기 드렸던 까칠남 회원님처럼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구원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에 상응하는 반응, 알맞은 반응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너무 동떨어진 반응을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본문은요, 앞서 2주 동안 우리가 다뤘던 이사야서 6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61장 끝부분이 10절, 11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61장 앞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죠.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슬픔을 뭐로 바꾸셨죠? 기쁨으로 바꾸시기 오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난한 자였던 신분을 어떤 자로 바꿔주셨어요? 제사장으로, 또한 그의 장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10절 말씀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해당 표현은요, 크게와 기뻐하며 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데, 이 크게와 기뻐하며 라는 단어가요, 수스라고 하는 원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볼 때는 크게와 기뻐하며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원어로 볼 때는 수스라고 표현하면서 수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의 저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엔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지만 그 예표로 인해서,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너무나도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빛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 수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서 자신이 다 기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무 기쁘다, 너무 기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왜 지금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 연말 때도 그렇고요,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죠.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너무 내가 필요했던 선물이에요. 내가 너무 좋아했던 선물을 만약에 배우자나 지인이 줬어요. 그럼 우리가 고마워 한 번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좋을 때, 너무 막 신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고마워. 와,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은데 너무 고마워. 막 반복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이사야서 저자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이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서 기쁘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다는 것을 두 번만 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은 것이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다시 한번 나의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표현이요, 즐거워하리니라는 표현이요, 그냥 지금 내가 이 당장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굉장히 즐겁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리니라는 표현은요, 내가 늘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 늘 기쁘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나를 맴돌고 있어, 나를 둘러싸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쁨에 지금 취해 있는 거죠. 너무너무 기쁘고 기쁘지 않을 때가 없고 기쁨이 나를 그냥 둘러싸버렸어, 맴돌고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매일매일 기쁨이 맴돌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아니십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 조만간 크리스마스고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살짝 잠이 덜 깬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땅한 반응으로요, 그에게 기쁨을, 그 다음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그가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기쁨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 말고요, 늘 우리 삶에 맴돌고 있는, 이 이사야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맴돌고 있는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 이사야서 저자처럼 기쁘십니까? 매일매일 너무 기뻐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기쁨이 날 감싸고 있다, 둘러싸고 있다, 이런 느낌 매일 받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삶이 응당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분도 여기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겠죠.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매일 기쁠 수 있을까? 매일 기쁨으로 맴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여금 내가 하루의 끝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답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 중반부를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 중반부, 제가 이라고 써놓고 이는 구원 이렇게 써놨는데 2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이 10절 중반부는요, 앞서 10절 초반 이사야서가 난 너무 기뻐, 어떻게 너무 기뻐서 미치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근거와 그러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써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또한 그 기쁨을 소유함으로 자신의 삶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싶다면, 그래서 그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이 10절 중반부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집중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럼 10절 중반부를 살펴보시죠. 먼저 이사야서 저자가 자신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말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10절 중반부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사야서 이 저자가요, 지금 왜 이렇게 기뻐하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10절 중반부, 그가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기뻐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아요. 타 종교에 비해도요, 크리스찬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매님, 형제님,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삶이 정말 기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팔로우하시면 좋을 텐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페이지가. 거기서 되게 다양한 그 목회에 관련된 리서치를 올려줍니다. 근데 거기 리서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여러분 삶에 막 충만하십니까? 혹시 매일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24시간 돌아다니는 건 아니더라도 좀 힘들기도 했고 고민스럽기도 했고 근심도 있었지만 이 하루의 끝에 잠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니 그래도 오늘 하루가 참 감사였다 라고 진심 어리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감사의 노래를 고백하며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과 함께 서로 쿵하며 짝하고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교제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만일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없다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요,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이사야서의 저자처럼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은 존재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나? 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게 나한테 없어. 그럼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나 그리스도인 아닌가? 내가 믿는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나 안 믿고 있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을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난 하루를 가지고 한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고민을 하실 때요, 그것에 대한 근거,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성경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삶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온 수많은 세월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돌아봤을 때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대부분이 정말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온전한 기쁨이 있는가? 그럼 없다면 어떤 것을 또 고민해보고 점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은 맞아요. 공의의 겉옷을 입은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고민해볼 것은, 그러면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입었다라는 것,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과연 그럼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이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겉옷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저자는 이 옷을 입은 것 때문에 너무 기쁘대요. 그런데 이 옷을 입은 것에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의도가 있을 텐데, 바라시는 바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입기는 입었는데 이거 나한테 왜 입혀주는 거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옷이 입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빨개 벗고 오신 분 없죠? 다 옷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백화점 가서 이럴 때 있잖아요. 저것도 한번 주시고요, 저것도 하나 주세요 해서 딱 피팅룸에 들어가가지고 무슨가 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그가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만간 맞이하게 되는 이 성탄절이요, 공휴일이라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서 혹은 뭐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 말고, 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한테 이 옷을 입혀주셨구나, 와, 그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해서 성탄절 그 자체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 그냥 기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것, 공의의 겉옷을 입으신 것,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구원의 옷에서 구원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물들었던 병들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입혀주심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방법으로는 구원의 옷에서 옷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옷이 의미하는 바는요, 부정적인 것을 덮어주셨다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많은 연약함들을 다 덮어주셔서 이제는 그것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죄로 물든 우리의 병약한 모습을 모두 덮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라는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되었다, 혹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제는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 혹은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함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즐거움, 자유함을 주셨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옷을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내게 입히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은요, 본래 둘러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장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그저 병든 여러분을 치료하셨다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재활시켜 준 거예요. 너 이거 팔 안 움직이니? 수술해야겠다, 치료해 주시고, 올라가게 움직여야 된다, 이제 움직이게 하시고, 근데 이 팔로, 이 회복된 우리의 몸으로, 우리 영과 혼과 육으로 이제 능히 전쟁을 해 나갈 만큼 무장까지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죽을 수밖에 없던 모습을, 그 죄인된 모습을 바꿔주셔서 치료하셔서 의로운 모습으로 바꾸시고, 그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주님은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십자가 그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왜 덮어주시고 치료하신 뿐만이 아니라 왜 무장까지 시키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무장까지 시키셨을까요? 왜 회복시키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무장까지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싸움터로 출정시키시기 위해서예요. 이는 바로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옷을 입히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슨 옷을 입히셨죠?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셔서 이를 통해서 무장시키시고 거기에 플러스 공의의 겉옷까지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 법적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세상에서 덕을 세우라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안에 너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라, 덕을 쌓는 존재가 되라, 그 겉옷을 입어, 그런 의미야 옷을 입혀주시면서 거기서 하나 더 플러스 해주세요. 한 가지 의미를 더 담아주세요. 무슨 의미를 담냐 하면 올바르게 만드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겉옷을 입히심으로요, 도덕적, 법적으로도 바로 선자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자로서 그만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프레임에 빠져버려서 내가 매일 실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공의의 능력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나아가요. 하나 더 있어요. 뭘 많이 주시죠. 푸짐합니다,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뭘 주시냐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당신이 그랬듯,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가 되게 자로 살아갈 만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지금 너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의롭게 살아갈 능력을 주었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줬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만들어내는 그 능력, 창조주의 능력, 이것을 이제 내가 너희가 줄 거야. 이 옷, 내가 입던 옷인데 공의로운 옷, 이제 이 옷 네 옷이야. 이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면 그거 이제 너 가만히 있지 마. 이 옷 입은 거 내가 너 무장시킨 거야. 이 옷 입힌 거 너 그 질서를 바로 세울 만한 능력 내가 준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요. 그래요. 우리 10절 후반을 보시면 신랑이 사모를 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얼핏 보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화려한 모자를, 사모를, 신랑이 그 결혼할 때 쓰는 화려한 모자거든요. 뽐내기 위해서, 멋지게 하기 위해서, 그 멋진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모는요, 단순한 아름다운 어떤 모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모는요, 아름답다,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런 10절 후반부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즉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에 쓰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라는 표현을 보면요, 뒤에 쓰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제사장이 되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모자를 쓰는 것처럼 화려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주님, 해피 주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주님을 매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10절 끝에 신부가 단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장함도요, 앞에서 말했던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이 단장함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전진하다, 나아가다, 계속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꾸몄다, 뭐 잠갔다, 풀렀다, 이 단장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전진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 보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왔던 수많은 그 구원자에 대한 얘기를 완성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어요. 사모를 쓰게 하셨고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그 죄로 물든 삶을 덮어주시기 위함만은 아닌 거예요. 주님, 나 오늘도 이렇게 죄 지었는데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수많은 옷들을 입히시고 또한 수많은 아름다운 옷을 치장시켜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군대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인생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눈을 뜨기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을 뜬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인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오늘 눈을 떴는가? 주님, 오늘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을 떴습니다. 주님, 나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의사이기도 하고 의료기기 공장의 우리 회사의 팀장님이시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고요, 예수전도단 선교단의 간사이기도 하고 발렌티어이기도 하고 뭐 렌즈로버에 우리 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건 다 도구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눈 떴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눈 떴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보기만 하는 사람처럼 공의의 옷과 구원의 옷을 입어보기만 하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의 옷을 입어보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반드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은 자답게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삶에 늘 맴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는 주님을 늘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